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술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하게 지어보았습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라는 현진건의 단편 소설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현진건은 일제강점기의 작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해방된 지 어언 72주년이 되었습니다. 현진건의 작품은 그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글입니다. 1921년 개벽지 17호에 발표된 글입니다.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동경에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 남편에게 누가 이렇게 술을 권하느냐고 묻는 아내가 등장합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유학을 떠나 7, 8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이제는 돈을 벌어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아내는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대답은 조선사회가 술을 권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내는 그 조선 그리고 사회가 술을 권한다는 깊은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라고 중얼댑니다. 술 권하는 사회라는 단편소설은 일제가 강점하는 1912년부터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감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는 1921년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언어를 잃고 이름을 잃은 백성들은 여전히 힘없이 희망 없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은 공부를 할수록 커지는 무력감에 무척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자리다툼이나 하고 며칠 그렇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빼앗긴 조국을 위하여 용기를 내어 어떤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모여서 술만 퍼 마십니다. 스스로 술 권하는 사회라고 위로하며 절망에 취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권하는 사회, 무력감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술 권하는 사회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현진건의 작품은 그런 시대 속에 무력한 지식인들을 들추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그런 술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선생은 일제의 만행과 위험성을 알리며 미국과 국제 사이에 줄기차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김구 선생은 끝끝내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적 지조를 지켜갔고 순교를 하였으며 침례교 목사님들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대거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자신이 지은 시어들로 그 시대를 괴로워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술 권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복이 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고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6.25 사변이 일어났고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이 잘살기 운동으로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7년의 풍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여전히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아는 성서침례교회 목사님 가운데 강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상남도 창원에서 특수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데려다가 술을 끊고 세상화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여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여 구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세상화를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칼럼이 신문에 실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인 술 권하는 사회라는 것과 딱 맞는 것 같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강성기 목사님이 쓰신 칼럼 제목이 금주가 부르는 교회입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의 주일 아침에 예배는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금주가도 부른다고 합니다. 금주가를 부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금주가의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 한 잔만 두 잔만 유혹에 못 이겨 내 인생 내 가족 모두를 망친다. 죽음의 질병이 술 한 잔에 불어오고 가정의 불행이 술 한 잔에 숨어온다. 2절 알코올 적군이 이 몸에 들어와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만든다. 습관성 음주가 사회 질서 깨뜨리고 광란의 실수가 죽음으로 돌아간다. 3절 술친구 돈친구 이 몸이 망하면 슬며시 내 곁을 저 멀리 떠난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이웃과 내 나라를 구하자 알코올 전쟁에서 후렴 술 폐가 망신하는 술을 먹지 말자. 술 이제부터 큰맘 먹고 끊어보세. 이런 내용의 금주가입니다.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현장에서 영혼구령을 외치는 복음 설교와 함께 찬송가와 금주가를 같이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치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랑샘 침례교회를 와보면 그 내막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인 가족을 둬보지 않은 분들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와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교회에 간증하러 왔을 때 혹시 청와대에 갈 일이 있으면 이 금주가 좀 보급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었지만 거의 확정될 시기인 5월에 대선 후보 및 유력한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 시장이 오늘 밤 광화문 일대의 호프집에 맥주가 밤사이 동인하도록 먹어보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근간에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연 이틀 동안 맥주 파티와 칵테일 파티가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청와대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곳인데 그곳에서 알코올 파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 시대는 알코올 문화가 자연스럽게 건전한 문화로 둔갑을 하여 자리 잡은 시대이지만 알코올 폐해는 갈수록 심각하게 증거해 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 모든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파티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요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데려다가 술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코올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으로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술 권하는 사회라는 글로 시대의 정신을 일깨웠던 현진건의 작품은 또다시 대통령이 술을 권하는 사회라는 글로 또 다른 경종을 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권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죄성이 만연된 이 사회의 피폐된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문화적인 것인 양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그런 모습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여 새 사람, 새 인생을 돕고 있고 알코올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꿈꾸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생각하면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폭력, 착취, 지금도 끊이지 않는 그들의 악행들은 다시는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각인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억압에서 우리나라가 72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다 파괴시켰듯이 죄가 우리 속에 하는 일은
나의 전체를 다 파괴시킵니다. 미국에서 2%의 동성애자의 영향력이 67%의 크리스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파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의 파괴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 땅에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은 후에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지옥 사망입니다.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죄의 대가로 고통 가운데서 지내야만 하는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죄의 파괴력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저는 저의 죄 가운데 살던 나의 죄를 해방시킨 그 죄에서의 해방일은 1978년 5월 14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구원받은 날, 죄에서 해방된 날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날짜는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언제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분명히 죄에서 해방된 날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광복의 기쁨,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다시는 죄의 사망의 법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제 치하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는 죄의 사망의 법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술을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해방된 기쁨을 누리는 사회로 만들어갈 책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회의 고질적인 악습인 그 술을 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았다면 그 술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살 길이요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다시는 남의 나라 밑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라가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자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다시금 이 나라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